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109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109면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70인을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이후에 또 한 번 70인을 제자로 보내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70인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관중이 아니라 일꾼으로 주님을 전적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70명이라는 이 숫자가 한꺼번에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70명이 열을 맞추어서 대열을 맞추어서 한꺼번에 한 마을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폼나고 멋있게 되어지겠습니까? 서로 의지도 되어질 것이요 어떠한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각 마을에 들어갔을 때에 웬만한 무리들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70명의 제자를 한꺼번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둘씩 나누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2명씩 짝을 지어서 나누어서 보내었을까요? 오늘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차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70명을 한꺼번에 안 보내시고 2명씩 나누어 보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명이 한꺼번에 가면 배가 산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전해야 할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만합니다. 우리가 많아지면 우리가 원래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된다. 이 마을 먼저 가야 된다. 아니 저 마을 먼저 가야 된다. 서로 먼저 해야 된다. 이것 먼저 해야 된다. 저것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둘씩 보내지 않으셨을까? 그럴만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0명을 한꺼번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보내신 데는 먼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만들어서 그들을 마을로 보내셨는데 마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둘씩 보내어 나누어서 보내셨을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들 전통에 따르면 최소의 증인의 숫자가 2사람입니다. 2사람 이상만 되어지면 어떠한 일에 증인으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다니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정한 복음인가, 진실성이 있는 복음인가, 이것을 확증해 보여주라라는 의미로 2명씩 보내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3절 말씀을 말씀하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인에게 말하여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밭은 휘어져서 익은 곡식들이 많은데 남만 되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는데 추수할 곡식이 그렇게 많은데 이 곡식을 거두어 드릴 자가 없다, 적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군중의 시대가 아니라 관중들의 시대다.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그저 영화나 스포츠를 보는 것처럼 사회의 문제를 참여하지 않고 관망하며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지만 일할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소수의 적극적인 일꾼이 있는가 하면 소수의 가시 역할을 하는 반대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사람들은 바로 관망하며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도 하지 않고 그저 관심 없이 예배만 드리고 예배만 바라보고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관망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 몸 희생하며 바칠 일꾼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한 생명을 위하여서 애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보내면 되고 물질로 돕고 기도하면 되지.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바쁜데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 이렇게 관망하며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에 결코 관람객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앞서 본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무책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양과 같은데 너희를 내가 보냄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 가운데 들어갈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이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양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자기 몸을 방어하거나 이리를 때려잡을 수 있는 막대기 하나 정도는 손에 들고 가라라고 말씀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막대기는커녕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대나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70명을 한꺼번에 보내신 것도 아니요, 2명씩 짝지어 보내는데, 그것도 양과 같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이리 가운데로 보내라, 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둘씩 다니면서 양과 같은 너희가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둘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막대기 하나 쥐어준들 수많은 이리 가운데서 너희가 너희 몸 하나 지킬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할 수 없으니 나만 의지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테니 너희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전파의 방법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기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중이 아닌 일꾼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증인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수많은 이리들 가운데에 2마리의 양은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겸손에게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도 이 어두움의 이리와 같았던 존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이 이리와 같이 양떼를 잡아먹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땅한 죄인들 가운데 죄인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내 방법, 내 지식, 내가 할 수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던 무엇,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늘 주님의 무릎 아래에서 머물며 겸손함으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인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에, 말씀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7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에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하셨냐 하면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샬롬이라는 인사를 자주 합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됩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누구를 만났을 때에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빕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인사하는 그러한 의례적인 인사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상태, 그러한 상태가 되십시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신학적 용어로 샬롬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말하면 총체적 구원을 받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화평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법칙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무질서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질서가 깨트러지고 질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하시고 평안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샬롬, 이것이 에이레네,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그 집안에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 에이레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이 적혀 있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화평하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이 깨어진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법칙을 바로 잡아주는 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질서대로 그 질서를 회복하는 일, 그것이 화평케 하는 것, 샬롬, 에이레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질서를 바로 잡는 것, 무슨 서열, 무슨 계급, 그러한 것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빠져버린, 죄 가운데 삶이 정리되어지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그렇게 삶 속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무너진 질서, 깨어진 법칙들을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어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화평의 일이요, 평안의 일이요, 샬롬의 일이요, 에이레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지고 죄로 인하여 무질서하게 된 이 세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화평케 하는 자가, 회복케 하는 자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서
모든 질서를 바로잡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화평케 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세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화평이요, 이것이 평안이요, 이것이 샬롬이요, 이것이 에이레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되고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삶 속에서 정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정돈되어집니다.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복음, 원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래의 것들로 회복하는 것, 이 세상의 원래의 것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가장 먼저 그 집안의 평안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안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집안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던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안 가운데 임할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집은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회복되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집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평안하라라고, 그것을 선포하며 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샬롬, 에이레네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들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환영을 받으면 환영받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그 대가로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 자리를 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환영을 받든 환영을 받지 못하든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졌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난 후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의 말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예수님 자신께서 직접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을 직접 그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본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적과 그러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이사야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고 있음을 확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에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도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벳세다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벳세다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고라신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벳세다에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고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이적들을 베풀어 주신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베품을 받았고 그렇게 많은 특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지만 누구는 예수님을 그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의 도시들,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이러한 이적을 보았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그리고 이 벳세다와 같은 그러한 존재는 아닐런지요. 신앙생활을 한 지는 한참이 되었고 오래되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이상 주님을 따른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럴듯한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밋밋한 신앙인으로 주님을 따르고 오랜 신앙생활로 잔뼈는 굵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가버나움과 고라신 벳세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의 평안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너희의 말을 받고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면 내 말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너희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결코 분리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곧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사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제자들을 핍박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제자를 괴롭히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변호와 이것보다 더 큰 주님의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으로 충만한 삶, 복음으로 증거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 앞에 외면당하고 고난당할 때에도 나를 핍박하고 고난당하는 나만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핍박당하시고 고난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들에게 고난받고 그들에게 핍박받고 그들에게 반대당하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그럴 때에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0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숫자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70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완전한 숫자 7, 거룩한 숫자 7, 완전한 숫자, 이렇게 이 숫자, 완벽한 숫자라고 불리는 7이라는 숫자에 가득한 숫자,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 만수를 가리키는 숫자 10, 이 10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것, 즉 예수님께서 70명을 제자로 파송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70명의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믿는 성도는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에 있어 관중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나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된 삶, 일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두고자 하시는 그 많은 곡식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22일은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수많은 무르익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복음의 통로로 주님의 제자로 파송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본질인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아들됨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70인의 파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관중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따르는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나의 재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복음의 본질인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아들됨의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주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